우리가 앞 시간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에스겔을 위한 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벙어리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행위 자체가 유혹이에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에스겔은 죄를 짓는 거예요. 3장 26절에 하나님의 제한을 에스겔이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에스겔도 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3절 시작은 인자야.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시작했던 관용구와 똑같은 관용구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에서 23절 말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제목을 잡는다면 구원의 필수 요소, 그것은 자신의 공입니다. 하나님 것은 이것을 구원의 필수 요소인 자신의 공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네 가지 구조를 병행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구조 평행. 구조 평행을 살펴보기 전에 이 13절에서 20절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관용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구라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은 강조하는 후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13절, 14절이 한 구조예요. 15절, 16절도 한 구조예요. 자, 13절에서 14절,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 18절, 19절에서 20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중요한 관용구들이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나는 없어요. 네움 아도나이 예히. 네훔 아도나이 예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14절 끝에 있어요. 두 번째 구조는 16절, 한글 성경으로는 16절 끝에 번역을 해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끝에 있지 않고 16절 중간에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폐할 것이다. 맹세한다와
그들도 사이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 구조에도 18절 중간에 맹세한다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의 구조예요. 그리고 19절 20절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에 끝에 있지 않아요. 우리 개역 개정역은 다 끝에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맹세하노니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그들도 자녀는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5, 6, 16, 17, 18, 19, 20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13절, 14절에서는 끝에 있어요. 15절, 16절은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맹세한다 사이에 네움 아도나이 예히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들도 그다음에 17절에 18절에서도 18절에 있는데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도 그다음에 19절 20절도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도 여기는 끝에 있어요. 여기는 14절 맨 끝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5두 번째 구조, 세 번째 구조, 네 번째 구조에서는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맹세한다, 맹세한다, 맹세한다.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조의 내용은 뭔가? 제가 아까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구원의 필수 요소 자기 공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심판하세요.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다 끊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노아, 다니엘, 욥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켰어요.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이 그들에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공의로만 구원받아. 노아와 다니엘의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세 사람은 자기들의 공의로 구원을 받지 구원에서 다른 역할들은 못해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심판의 방편은 달라지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15절에서 16절은 뭘로 심판을 해요? 싸나운 짐승으로 심판을 해요. 싸나운 짐승을 나라에 풀어서 다니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가축이 어떻게 될까요? 다 잡아먹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자기 노아하고 각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은 자기 자신들은 자신의 공의로 구원을 받아요.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자신의 의로 자신만 구원받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들의 의로 자신만 구원받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세요. 사람과 짐승을 땅에서 다 끊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은 자신의 공의로 자신만 구원받아요. 이 세 사람은 자기 자녀 구원 못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19절 20절에서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사람과 짐승들을 가축들을 심판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이름을 언급해요. 노아, 다니엘, 욥은 자신들의 공의로 자신들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 다니엘, 욥은 자기 자녀들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네 구조를 평행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를 다르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는 내용이 구원의 필수 요소는 자기 공의다. 이 세 사람은 자기 공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뿐이야. 각자의 공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노아라고 할지라도 노아의 가족들도 자기 공의대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들도 자기 공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1절 말씀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심판.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사로잡힌 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21절 말씀은 네 구조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각각 언급을 했지만 함께 내린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내린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다 끊는다. 그러면 해가 더 심한 것.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심판할 때보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심판을 하시면 해가 더 크다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로잡힌 자들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15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15장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23절은 지금 이 14장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로잡힌 자들이 13장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은 평안해, 평안하다니까 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 예언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뭐 하고 있어요? 쏟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해서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죽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는 피하여서 포로로 사로잡혀 오겠죠. 사로잡힌 자들이 먼저 사로잡혀 온 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읍 안 망해, 예루살렘 성전 안 망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교훈을 얻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중에 네 가지
하나님의 무기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서 끌려오는데 그들은 곧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에 대하여라죠. 그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뭘 보여줬어요? 포로 행장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사로잡힌 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공포에 질린 식사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두 가지 속담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네 함템, 니함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로를 받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은 LXX역이죠. 70인역에서는 메타멜레 데스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후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일에 대하여 너희가 헛된 꿈을,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헛된 꿈을 꾸고 있던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 번역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읍 안 망해, 예루살렘 성전 안 망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떡 왔어요. 그것을 보는 먼저 사로잡힌 자들은 뭐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은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말이에요.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포로로 잡혀오는 앞에 22절의 행위 자체를 말해요.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너희를 훈계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번역 자체가 그들에 의해가 아니에요. 그것들이에요. 복수인칭으로 그것들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오는 행동과 소행 자체를 말해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그들에 의해 대상이 없는데 너희를 목적격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격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at. 그것들이 너희를 위로를 받고 위로할 것이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니하무예요. 여기는 니함템, 여기는 니하무예요.
니하무. 자, 제가 헬라 단어를 외우지를 못했어요. 70인역에서는 이 니하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요, 파라 칼레 쉬신, 파라 칼레 쉬신. 파라 칼레 쉬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훈계하다는 뜻도 있고 위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에서 취해야 될 것은 위로하다가 아니고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롭게 23절을 말하면은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훈계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먼저 사로잡혀 온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금 쇠뇌가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읍 안 망해. 예루살렘 성전 안 망해.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에 평강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로잡혀 온 자들은 그 평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것을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왔으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헛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포로로 잡힌 자들이 행동하는 것 너희가 다 보지. 그것들이 너희를 훈계할 거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훈계를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만 있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11장 25절. 에스겔이 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상숭배와 심판 장면을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11장 25절에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러면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자녀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이 그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였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전 안 망한다고 생각했지. 그곳에 평강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돌아갈 헛된 꿈만 꿨지. 잘 봐라 이놈들아.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의 행동을 봐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지? 그들의 행동이 너희를 훈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공의를 인정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공의를 인정했으면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상을 줄까요? 당연히 상을 주시죠. 그들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고 다니엘이 살고 있고 욥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노아, 다니엘, 욥은 자신들의 공의로 자신들만 구원받아요. 그 사로잡힌 자들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의로 받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서에서 구원의 필수 요소는 자기 공의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예요. 지도자들인 우리부터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동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의 구원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필수 요소는 자기 공의입니다.